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의 놀랍게 쓰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이 영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와 문화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이 끼치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뚜껑을 여십니다.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뚜껑을 여십니다.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닫힌 영혼은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아무리 내리고 창수가 불고 하늘에서 폭포 같은 소나기가 쏟아져도 뚜껑이 닫혀 있으면 이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뚜껑을 여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건 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찌꺼기 같은 거, 그리고 녹슬었던 거, 그걸 다 버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두 번째 일이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채워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뚜껑이 열려야 됩니다. 내 안에 뚜껑이 사단은요 절대 못 열게 합니다. 절대 못 열게 합니다. 왜?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면 딴 생각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자꾸 딴 얘기가 생각이 나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려놓음의 축복 다 받으셔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려놓음의 축복. 내려놓음의 축복.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음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내려놓음은 은혜의 시작.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9절로부터 21절 석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상황,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환경,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 내려놓게 하신다. 자, 19절로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내 상황, 내 환경을 다 내려놓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왜 내려놓게 하시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뭘로 보냐면 결과를 보는 거예요. 내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 예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현재의 상황 괜찮다, 좋다, 만족해 라고 하는 상황을 내려놓지. 여기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을 조금 더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부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죠. 그리고 8장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뭐가 있냐면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가냐면 저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상한 동네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 유대인들은 안 들어가는 성, 안 들어가는 마을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순수 계통, 순수 혈통을 어긋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한 혈통, 우리 유대인들은 순수한 혈통인데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인데도 누구하고 섞여 살면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서 결혼해서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어갔어요? 빌립 집사.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편가릅니다. 너는 내 편, 너는 저 편, 너는 이 편, 저 편. 뭐 선거도 그렇잖아요. 선거도 이 편, 내 편, 저 편, 이 편, 뭐 진보니 보수.
그리스도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거기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 때려 죽여도 괜찮을 사람,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큰 죄인도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교만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자꾸 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거기 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 이게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 몸에 붙어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 떨어져 나갔다. 사람 몸에 붙어있었던 귀신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기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9장에는 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스테반을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옷을 맡겨놨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인, 그 핍박자가 예수님. 그래서 누구가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은 지금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사도행전 10장에는 뭐가, 베드로 사건이 일어나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요바성의 옥상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보자기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환상 속에 보니까. 근데 거기는 내가 먹지 못할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잡아먹으라. 하나님, 저 이 부정한 음식 못 먹어요. 잡아먹으라. 저 못 먹어요. 하나님이 정결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3번 일어납니다. 3번. 그러고 나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1장, 오늘 사건 11장으로 넘어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뭐를 이루시고 있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땅끝으로 복음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막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흩어진 자들이라는 사람. 흩어진 자. 그때에 근데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지금 뭐가 일어났냐면 환란이라는 것이, 스테반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반대자가 생겼어요. 핍박자가 생겼어요. 사도 바울 같은 핍박자가 생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스테반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핍박, 환란을 맞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잘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스테반에 일러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상황, 우리는 너무 거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이런 핍박과 환란이 왜 생겼을까? 그건 뭐냐면 첫 번째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절박하게 만드시고, 나를 절박하게. 왜? 나는 안주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나를 간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만족하며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간절한 사람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눈빛이 다릅니다. 절박한 사람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그 눈빛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박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과 환경을 흩으시는 뜻이. 그래서 핍박자가 생겨서 도망자에 쫓기는 사람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뭘 잊어버리는 야수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초대 교회만 해도 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고 범상치.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칙으로 어떻게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어도 난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어도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야성이 있었어요. 야수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요, 첫 번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흩으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지역에 탁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19절 잘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안디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냐면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흩어진 사람들을 어디로 쫙 보내시고 계시냐면, 흩어진 사람은 이 사람들은 이쪽 방향, 저 사람은 저쪽 방향으로 해서 뭐를 보냐면 안디옥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놓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안디옥에 대한 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큰 꿈.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결국은 뭘 하냐면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 그렇게 갖다 놓으시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제가 백옷드림 교회 개척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백옷드림 교회 개척할 때도 저는 원래 여기다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첫 번째는 저는 목감이나 수원에 개척하려고 쭉 거기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같이 사회만 어떤 김학주 목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제 이 백옷을 한번 보자 해서 한라로 한번 와보자 해서 한라를 쭉 둘러보다가 저 한라부터 찾아왔어요. 한라부터 해갖고 이쪽으로 와서 중앙상가, 그 다음에 이제 중앙상가 갔다가 이 백옷, 여기가 끝자락이잖아요. 끝. 여기까지 딱 와서 이 건물에 딱 들어왔는데 목사님하고 동일하게 그 얘기했어요. 딱 여기를 딱 보는 순간에 뭐냐, 여기가 우리 예배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원래 여기는 맨 처음에 복음 전도도 힘들고 여기다가 뭐 십자가를 세우기도 힘들고 상가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수원이나 목감에 가서 하자,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보여주셨어요. 딱 와서 딱 보는 순간에 여기가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예배다. 여기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상황, 이것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예상하는 것보다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연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우연 같습니까?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 그래서 여기서 만나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요.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바람과 같다. 어디서 시작되어서 어디서 불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깨어 있으셔야 성령의 역사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축복이 뭐냐? 자,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이 세 절 있지만 이 세 절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첫 번째, 내려놓으면 내가 상황을 내려놓고 또 지역도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계획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역사하시는 이거예요. 첫 번째, 그거 뭐냐면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다.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신다.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그러니까 베니게는 어느 쪽이냐면 서쪽입니다. 서쪽. 그리고 또 구브로는 어디냐면 남쪽죠. 키프로스라고 말하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섬.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요. 안디옥. 그런데 안디옥까지 이르렀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기. 그런데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은 뭐 고향이 구브로와 구레네. 그런데 구브로와 구레네인데 이 꼭대기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북쪽 예루살렘에서 한참 올라가는, 지금은 터키 지방이거든요. 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터키 지방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쭉 북쪽으로 계속 거기서 올라갔는데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역사하실 때 뭐를? 눈부터 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면 첫 번째 열리는 게 눈이 열려집니다. 늘 보던 게 보는 게 아니라, 늘 보는 게 보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지식적으로 하는 거?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전했을 때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헬라인에게 전했다,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해석을 필요합니다. 영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은 성령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이걸 뭐냐면 내적 조명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조명이라고 합니다. 내적 조명. 내 눈을 밝히셔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이해하게.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에게 뭐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이냐면 헬라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 번도 평신도들을 무명히 그렇게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만으로도 11장에서 위에 사단이 하면 11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어떻게 이방인하고 밥을 먹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래 베드로에게 책망합니다. 그래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이 위에 쭉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내가 옥상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자기 환상이 보여요. 근데 고넬료가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 성령이 말씀하시고 내가 보냈으니까 가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성령이 임재하시다. 내가 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구레네 사람들,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해서 뭐가 보이냐면 헬라인,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BC 300년경에 지어진 건설한 도시인데, 이 로마 황제가 지어진 곳인데,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어떠냐면 가장 큰 세계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첫 번째가 로마, 그때 당시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인구가 이때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시흥시 인구가 약 4-50만 정도 되는데,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수리아 안디옥이 몇 명이서 50만 명이 됐어요. 50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인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전 인류. 얼마 안 돼. 근데 그 정도의 50만 명의 대인구가 사는 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 근데 이들은 뭐를 본 거냐면 도시의 화려함, 사람이 많음, 이걸 본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발전되고 상업으로 발전됐고 막 이런 거 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를 보기 시작했냐면 이 영혼들, 이 도시의 타락함을 타락함.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사는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이 없어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시작되냐면 안타까움,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처음 신학을 했을 때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이세요. 목자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목회자의 마음이 뭔지 압니다. 시청 앞 사거리에 딱 섰을 때, 서울에 인구가 많잖아요. 시청 앞 사거리에 있을 때, 거기에 있을 때 수없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려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직 목자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가슴 아파하고 있는 영혼들, 마음이 상한 영혼들 보고도 내 마음속에 아직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목자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서 목회자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해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게 한참 기도.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뭐가 있냐? 자꾸 제 눈에 그렇게 밟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 좀 나오거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길을 찾게 해주십시오.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혹시 마음이 상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외로운 영혼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기도를 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메마르고 건조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다면, 영적인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건조하고 마른 인생, 마른 영혼이었다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영혼의 단비를 맡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맡아서 그 안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는 거예요. 제 기도에 있어서 어느 순간인가 그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면 내 영적인 눈이 열게. 그리고 안타까운 영, 고통당하는 영, 그 결과가 뻔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서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그래서 헬라인에게도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 헬라인에게도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 베드로가 가잖아요. 가다가 베드로가 매번 갔을 때 거기 매번 앉아 있었거든요. 앉은 뱅이도 매번 앉아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매번 성전에 들어가면서 늘 들어가는 늘 그랬거든요. 기도하러.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베드로가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날은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앉은 뱅이를 보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닿았어요. 앉은 뱅이를 보는데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나를 보라. 앉은 뱅이가 혹시나 금이나 은이나 줄까봐 뚫어져라 베드로를 쳐다봐.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지금 은금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너는 내 안에 있는 걸 내게 주겠다. 끝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앉으면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늘 다니던 그 길인데, 늘 보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은 달리 보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가운데 느껴져요. 그런 은혜가 첫 번째 생기죠.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2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자, 19절에는 어떻게 되냐면 안디옥까지 사람들이 왔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20절에는 뭐라냐면 그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가 더 첨가된 게 있어요. 19절에는 그냥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20절에는 뭐가냐면 말하여 뭐라냐면 주 예수를 전파. 여기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지식의 말씀. 그것만은 또 참 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식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딱 유대인에게는, 왜? 내 생각과 내 상식이라는 게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성령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데 뭐를 전하냐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9절과 20절은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 두 가지를 전하는데 첫 번째가 주입니다. 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주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 로드입니다. 로드. 창조자, 통치자,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주권자라는 뜻이죠. 주권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전파할 때 이 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체험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닌 그걸 넘어서서 내가 체험된, 내가 지금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주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은혜 받은 걸 전해요. 내가 은혜 받은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내가 받은 것 없으면요, 지식으로 아는 것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체험한 거는요, 그건 명확해져. 분명해져. 흔들리지 않아. 전할 때 힘이 있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전하는 건요, 피상적입니다.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집니다. 근데 이들은 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전하면 구체적으로 더 설명합니다. 주라는 말. 주인, 창조자, 통치자, 주권자.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이거죠. 지금 우리가 이 안디옥까지 오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안디옥까지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들을 보면서 뭐라는 안타까움을 주셔서 내가 받았던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주라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게 예수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권자, 주관자, 나를 인도하신 인도자, 그 하나님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분.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 치면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내 문제가 있었잖아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잖아요.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다 이 일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근데 내세의 문제, 저 영원과 천국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여러분 이렇게 안 하세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내 손잡고 올라가자가 아니에요. 어디서 만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손 붙잡고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승천하셨다는 거면 그 길을 내셨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셨는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다시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 세상은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개인의 종말이 먼저 하겠지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때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려놓음의 두 번째 축복,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축복입니다. 복음체험, 복음체. 여러분 복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경험한 게 이거잖아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이거였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금요일까지도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한만 봐도 이 19절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고 일주일 동안 봤어요. 일주일 동안 보는데 자꾸 사람한테 야, 너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돼. 예수님을 전해. 자꾸 인간 중심적인 말씀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아직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엊그제 금요일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럴 때 다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인간이 뭐를 하라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이뤄가고 계시고, 그리고 안디옥까지 사람들을 쫙 올리시면서 그 안에서 눈을 뜨게 하셔서 안타까운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 얻게 하시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복음. 복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것.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지금 뭐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쉐어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이거였었어요. 자꾸 내가 무엇을 할까.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요. 잘하면 난 잘해. 으쓱하고. 못하면 나는 왜 안 되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뭘 하냐면 내가 무엇을 하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는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립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 체험이 있는 거예요. 복음 체험. 그 복음 체험이 있을 때 주 예수를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번 주 금요일날 제가 받은 연이었어요. 이 말씀을 놓고 목사는 그 영적인 이해, 설교를 준비하려면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안 보이면요 순전히 인간적인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예배 드려라.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갈증이 있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이 뭘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말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하는가 할 거예요. 전도도 할 거고, 그리고 봄소풍도 할 거고, 하여간 교제도 나눌 거고, 삼겹살도 구워 먹을 거고, 성도의 교제를.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신앙 절대 안 들리고, 그리고 그 신앙, 그게 복음 체험이에요. 복음 체험이 있을 때 내 신앙이 명확해져. 그리고 분명해져.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복음 체험.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축복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역사가 뭐냐면 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손은 권세 있고 권능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손.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성령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체험된 복음 체험에 대한 말씀을 전했더니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 원래는 뭐예요? 언어의 의미는 이 케이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떠받치다. 이렇게 떠받치다. 이게 손이에요. 떠받치다. 붙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있고 그들을 받치고 있다. 이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사업을 했더니 잘 되고, 아이고 내가 직장 기도했더니 직장도 잘 되고, 아이고 다 잘 공부했더니 내가 대학도 턱턱 들어가고. 아직까지 거기까지만 열렸다면 아직도 눈이 안 열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건강도 내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몸도 내게 아닌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들은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읽고 성령의 눈이 열리고 복음 체험을 했더니 뭐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을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붙들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은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받들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보호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님들을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두 번째,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석이 있잖아요. 자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있으면 쇠붙이가 자석이 쇠붙이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쇠붙이가 붙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께 돌아오더라.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다시 한번 주의 손이 나와 함께 계심에, 주의 손이 우리 가족에게 함께 계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 받으셔요. 자, 오늘 말씀은 내려놓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세 가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의 축복을 받으셔요. 하나님이 제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큰 일을 세 가지를 하시고요. 첫 번째 뚜껑을 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이잖아요. 그리고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채워주시는 게 세 가지잖아요. 첫째, 눈이 열리는 것이고 두 번째, 복음을 체험하는 것.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체험하는 것. 그래서 주 예수를 이렇게 말해요.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전하니 세 번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이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의지하지 않아도 믿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가 탄생해요?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는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지금 2000년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의 모델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도 있죠. 바울도 있죠. 거기서 선교사 2명을 5명밖에 지도자가 없는데 그 중에 2명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1차, 2차, 3차 로마로의 선교 여행이 걸린 그게 안디옥. 바울의 모 교회는 안디옥.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더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더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받으셔서 이번 주간 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영적인 문이 닫히면 열리시고 계속 기도해야 열립니다. 그래서 잘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